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은 정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그 속성의 큰 내용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인격이 각각이시지만 하나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랑이 나타나요. 만약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이간질하는 거 아닙니까?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마귀의 속성으로 자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로 다르면 떨어져 나가요. 다른 거를 보는 사람들은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같은 거를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자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혼으로 보면 여기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부부도 당연히 다릅니다.
같은 것이라고는 아예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어떤 허물도 어떤 모양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심판을 대신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를 정죄받고 그가 담당하셨다라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서 같은 것을 찾을 줄 아는 자들, 같은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정말 마귀의 그 종노타며 평생을 지금까지 어쩌면 여전히 또 육체 가운데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여전히 마귀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속성에 매어서 사는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속성인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못난 모습이 사람들의 손에 입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양심 아닙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고 우리에게 성품죄가 있고 우리에게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끊겨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됐고 또 우리의 성품이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인정하시죠?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성품이 얼마나 외식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으로는 자범죄를 집니다. 거짓말도 쉽게 물론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거짓말 또 상황에 처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외식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자범죄를 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죄덩어리구나,
나라는 사람이 참 쇳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임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정죄를 받으셨어요.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정죄를 받았고, 오늘 본문에는 신성모독,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 이 유대 사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사회에서 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교만한 자의 죄를 정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정죄를 받는 그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맨날 게으름 피우고 맨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딱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이야 그래도 나 지옥은 안 가니까 좀 대충 살아도 하나님 좀 자극을 주겠지 언젠가는 하고 좀 여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버리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죄와 성품죄와 또 그 자범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의 죄인 양,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철저하게 버림받는 버림받는 그 내면의 그 느낌까지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것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걸 고스란히 느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앞에서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정죄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버림받는 거, 그가 강도와 같이 취급받는 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서 취급받는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과정을 왜 겪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채찍 맞으시고 통해서 그 고통을 왜 느끼셔야 됐는가? 그게 바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것과 인격이 타락한 것과 또
육신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강도칙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이 그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멸시한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는 자범죄, 원죄에 대해서 인격이 타락한 것 때문에 또 육신의 그 행위로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 때문에 다시는 그걸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까지 하시면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원죄,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거, 인격이 타락한 거, 또 육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까지 지은 죄까지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가 멸망한다고 하셨지, 이제는 그 성품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교만해서 혹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정도의 그런 교만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지옥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거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성품이 괴팍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 인격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인격적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서 남을 정죄하고 정죄받아요.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하고 정죄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마귀는 그걸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죄받은 맞고 또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정죄하고 또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걸 또 정죄받고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정죄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끊임없이 그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정죄하고 정죄받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판 아래 있는다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가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하신 것을 믿지 않으니 여전히 율법 아래서 받는 심판과 마귀의 정죄에 속해서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율법 아래 있는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받는
그 정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아래 있으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믿지 않음으로 다 스스로 자기 자기 죄를 짊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 자기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것은 원죄와 성품죄와 자범죄를 담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정죄받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품이 이상하다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죄를 감추는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여기 왔습니까? 여기 난 그래도 좀 뭔가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배운 게 많아가지고 여기 왔다고 생각하신 분, 그러면 그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교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오신 거예요.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남들한테 그래도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교회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교회의 진짜 예수교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교인들은 자신에겐 의가 없고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대신 정죄받아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정말 스스로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나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용서받은 사람. 주님이 성품죄도 용서하셨어, 자범죄도 용서하셨어, 다 용서하셨어.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그 다음 어떻게 다시 또 예수를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우리 주님이 치러야 될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교회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좀 와도 돼. 이 사람은 왔다가는 좀 우리 교회 적응 못할 거야. 이 사람 와가지고는 좀 오히려 힘들어져 가지고 다시 안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안에 각각 안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은 안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연약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잘난 사람,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교에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에게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낮아진 사람들, 아무것도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수준을 따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영적 수준을 따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적 수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영적 수준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이지, 그 예수의 피로 하나 되고자 하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자들이지, 어떤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인간에게는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요 용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안에는 거짓 올 수 있는 거고,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도 올 수 있는 거고, 세상에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도 교회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서신서에 나오는 그 이름들 중에 그 로마 이 유대인들을 그 당시 다스렸던 헤롯 왕가의 가장 어찌 보면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 믿는 자들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도 다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 당시 정말 로마의 어떤 또 왕가, 로마의 그 황제의 형제도 그 이름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예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들이구나.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가 황제 될 것, 어떤 그런 대우받을 걸 다 포기하고 그 믿는 자 무리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나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외모가 어떠냐, 또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곳이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서 공통된 게 뭐냐? 우리 안에서 공통된 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공통적인 것들만 더 충만해지시기를, 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용서할 줄 아는 자,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궁히 여길 수 있는 자, 용서하는 자, 더 나가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인격을 나누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직 공동으로 교회 안에서만 오직 모두가 갖고 있는 것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인정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공통적인 거, 우리 안에서 모두가 갖고 있는 거, 오직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심만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서 다시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들을 자여버리고 오늘 우리 믿음 없음을 더 회개시켜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더욱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끌만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나누고 예수의 살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더욱더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다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속했던 걸 다 회개시키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께서 모든 죄를, 정죄를 받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교회 안에 정말 정죄가 없게 도와주시고 판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